여러분, 오늘 이 어린이주일 맞이하여서 또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우리 고백해 볼까요? 시작! 새 신앙의 유산. 제가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하면 목사님을 따라해야 될지 먼저 말을 해야 될지 항상 헷갈려서, 제가 시작하면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우리 말씀 제목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아멘. 우리 새 신앙의 믿음과 은혜와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가정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 저희 집에는 텔레비전이 없어가지고 텔레비전을 잘 못 보는데, 가끔 이렇게 유튜브를 보게 되면 젊은 그 개그맨들이 둘이 나와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재밌지도 않은 것이 자꾸 그 귓가에 맴돌아요. 뭐라고 둘이 얘기하냐면 할래 말래, 할래 말래, 너 할래 말래, 둘이 계속 그렇게 대화하는데, 역시 여러분들은 안 웃으실 줄 알았어요. 네, 저도 잘 못해요. 네, 할래 말래 막 하고 있는데 왜 그 단어, 그 말이 자꾸 제 귓가에 기억이 남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희 딸아이가 맨날 저에게 하는 말이더라고요. 아빠 이거 할까 말까, 아빠 이거 할까 말까. 지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연합 캠프가 진행되는데, 저희 아이들을 찬양단으로 세우려고 이렇게 아이들의 의중을 물어보니까 서로 할래 말래, 할까 말까, 엄마 이거 할까 말까, 자기들 마음은 자기들 생각을 소신은 얘기 안 하고 서로 할래 말래, 할까 말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대 또 오늘날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내 스스로 주관을 가지고 무언가를 진행해 간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참으로 두려운 시대가 되었구나. 그래서 누군가에게 꼭 한 번쯤 묻고 할까 말까, 네가 하면 나도 따라할게, 네가 가면 나도 따라갈게 하듯이 할래 말래, 할까 말까 흔들리는 우리의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지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유명 스포츠 기업의 로고를 준비해 왔는데, 이 로고를 보시면 누구든지 이 로고가 이야기했었던 카피, 그러니까 슬로건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뭔지 기억하십니까? Just do it. 나이키라고 하는 스포츠 기업인데, 여러분,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Just do it, 그냥 하는 거야, 해보는 거야, 저질러 보는 거야, 부딪혀 보는 거야. 네, 맞습니다. 오늘 할까 말까 하는 이러한 시대, 무엇이 옳은지 정말 징검다리를 지나가듯 알 수 없는 두려움의 세대 속에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Just do it,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해내는 능력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명한 미국의 세일즈맨이고 작가였던 지크 지글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행동하는 사람 2%가 행동하지 않는 사람 98%를 지배한다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어떠한 사람이 이 시대의 리더가 된다는 거예요? 행동하는 사람, 주저하고 고민하고 그냥 여기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주어진 사명과 주어진 목표와 목적을 향하여 행동하는 사람.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주저하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미국의 학자 지글러가 이렇게 얘기했다면 우리나라에도 지지 않고 이렇게 멋진 명언을 남긴 선생님이 계십니다.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세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민족의 독립을 꿈꾸며 이 고뇌하던 청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셨다고 해요. 우리의 큰 원수는 방황과 주저함이다. 일본의 저 칼과 창 앞에 내가 독립을 위하여 무엇을 쓸 수 있을까? 주저하고 그 방황, 그 시대의 흐름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청년들을 일깨우면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우리의 큰 원수는 방황과 주저함이라고 우리 청년들의 굳어진 마음들을 일깨워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동서고금 또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늘 이 여러 예시들, 여러 문구들, 여러 명언들의 고백은 한 가지예요. 할까 말까의 선택의 기로 속에서, 할까 말까의 주저함의 그 시간 속에서 말까에 머무는 사람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패하는 사람이고, 할까를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을 꽃피우는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 본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자녀들에 향해서 주는 이야기죠. 마가복음 10장 우리 13절에서 16절의 말씀 가운데 자녀들에게, 오늘 이 자녀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자녀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잘 해석하고 잘 순종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늘 그런 주저주저함이 있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로 진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축복하기에 주저함 없도록 축복을 아까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오늘 주일학교 예배에서도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어린 다니엘, 이 다니엘서가 쓰여진 1장의 이 시대적인 상황은 바로 이 11살 정도 되었었던 다니엘이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의 상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나라를 빼앗기고 자유를 빼앗긴 이 다니엘이 그 다니엘서 1장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 무엇했다는 거예요? 뜻을 정했다. 결단과 도전이 두렵고 주저주저하는 그 상황 속에서 11살의 아이 그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는 룻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룻은 사실 이방의 여인이었죠. 이 이방의 여인으로서 남편을, 베들레헴에서 나온 남편을 만났다가 이 이방 땅에서 모압 평지에서 남편과 그 집안의 모든 남편과 남자들을 다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만 남냐면 시어머니 나오미만 남게 돼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룻에게 말하죠. 너는 너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 네가 머물 수 있는 이 모압 평지, 너의 아버지의 집에서 머물러라 라고 말할 때 룻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내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무엇입니까?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결단을 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이제 11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나라도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온 그 아이가 지금 하나님께 자신의 뜻을, 결단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룻도 마찬가지죠. 남편을 잃고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룻이 시어머니에게 그 어머니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러분 굳게 결심하였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굳은 결단과 또 굳은 믿음의 유산으로 전달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제가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아이들이 잘할 수 있을까? 아이들이 잘 자라날 수 있을까? 학교는, 신앙은, 관계는, 믿음은 여러 가지 문제와 두려움 속에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위한 축복하기를 주저하지 말고,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에 주저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마시고, 여러분 just do it, 그냥 하는 겁니다. 아이들 볼 때마다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손 얹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기도할 수 있을 때마다 여러분 무릎으로, 몸부림으로, 눈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 결단을 보고 아이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 도전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능한 많이 축복해 주시고,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뭐 아이들이 되겠어? 내가 이렇게 아이들이 이해해 준다고 되겠어? 아닙니다. 여러분 가능한 많이 축복해 주시고, 가능한 뜨겁게 사랑해 주시고, 가능한 깊이 이해해 주시는 우리 자녀들이 이해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믿음의 세대들, 믿음의 자녀들이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제가 우리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다면 여러 믿음의 정수, 또 여러 믿음의 결단 속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믿음의 결단을 남겨줄 것인가, 우리 부모님들이 사랑하고 이해하고 또 믿음으로 축복할 때, 그 내가 부모로서 생명의 유산, 믿음의 유산, 축복의 유산, 가장 어떤 무언것을 남겨줌으로 우리 아이들이 그 결단을, 그 믿음을 굳건히 세워갈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한번 빗대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바울의 전도 여행의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아시아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동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였지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그를 마게도냐, 유럽의 길로, 유럽을 통한 복음의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게도냐로 그의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처음으로 정착하고 도착한 성의 이름은 바로 빌립보였는데요, 여러분 그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빌립보로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빌립보에, 여러분 자기 계획이 아니에요, 자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 가자, 우리 도전해보자, 그래서 just do it, 해보자 라고 하면서 나왔는데, 여러분 그 빌립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22절과 23절, 24절 이렇게 고백해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빌립보의 수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과 그 동료들을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수많은 무리, 수많은 군대, 수많은 상관들이 옷을 찢어서 벗기고 이 바울의 무리들을 매로 심하게 치게 됩니다. 또 많이 맞고 많은 상처를 받은 후에 옥에 갇히게 되지요. 그리고 그 옥은 수많은 간수들이 그들이 빠져나올 수 없도록 애워싸고 든든히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간수들이 애워싸고 철로 된, 돌로 된 옥문에 갇혀 있는 것도 어찌할 수 없는데, 심지어는 24절에 보니까 깊은 옥에 갇추었는데 그 발에는 무엇까지 차 있대요? 착고라고 하는, 여러분 이 무거운 돌멩이가 그이들의 발 앞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쫓아서, 하나님 말씀만 따라서 빌립보까지 왔는데, 아니 웬걸 우리의 예상과 기대와 달리 수많은 고난과 박해와 염려와 아픔이 그들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오늘 중요한 말씀이 바로 16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러분 고난과 아픔의 문제 속에서도 이 바울과 실라가 오늘 성경은 뭐 했다고 말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주저주저하는 우리의 믿음의 세대들, 또 주저주저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고난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지금 내가 매임을 당했는데, 지금 내가 묶임을 당했는데, 지금 내가 매질을 당했는데, 지금 나를 수많은 사람들이 애워싸고 있는데 어찌할 수 있을까라고 두려워하는 그때에, 그 결단이 필요할 때에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때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가르쳐줘야 될 신앙의 유산은 무엇이냐면, 고난과 염려,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염려도 두려움고 내가 예상하지 못한 수많은 어려움도 찾아오지만, 그때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고난 앞에 염려하지 말고, 고난 앞에 쓰러지지 말고, 고난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너도 이 어머니 아버지가 했듯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고 그 아이들에게 믿음의 결단을 축복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바로 이 기도와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궁핍함 속에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게 이것이 없는데, 제게 요것이 없는데 이것도 주시고 요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여러분,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누구나, 신앙이 없는, 믿음이 없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근데요, 오늘 사도행전 16장 25절에 기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뒤에 나오는 한 가지, 찬양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고통 가운데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세대들,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나타내고 전수해야 되는 신앙의 모습은 바로 찬송하는 신앙입니다.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도 찬송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세대들과 우리 모든 축복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여러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어떻게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떻게 임하면요? 풍성히 임하면 우리가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기도는 어느 종교나 또는 믿음이 없는 누구든지 궁핍함과 부족함 속에서 구하고 바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것이라면 찬송은 누가 하는 것이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고통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걸어갈지라도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야말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찬양하고 찬성하고, 오늘 골로새의 말씀처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찬양이야말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부활의 생명을 허락한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찬양하는 것,
우리의 찬양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유전해 주시고, 믿음으로 전해 주시고, 믿음으로 가르쳐 주시고, 믿음으로 선포해 주시고,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우리의 콧노래가 주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하여 우리의 가정을 채우고, 우리의 입술을 채우고,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하나님 우리의 일터와 교회를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5절, 여러분, 히브리서가 쓰여졌을 때의 시대적인 정치적인 상황은 로마의 네로 황제가 황제로 집권하다가, 여러분, 그 로마에 큰 화재가 나므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화재를 일으킨 방화범이라는 오명과 누명을 쓰고 박해를 받았던 때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의 박해를 받았었느냐? 온몸에 짐승의 피를 덮어씌우고 그 위에 짐승의 털을 덕지덕지 붙입니다. 몇 날 며칠을 굶주린 사자와 늑대 앞에 그 기독교인들을 던져 놓음으로, 여러분, 사자와 짐승, 악어와 늑대의 먹잇감으로 기독교인들이 던져지던 상황이었어요. 심지어는 사람의 기름을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 흠집을 내서 그 몸에서 나오는 고름과 기름으로 이 로마의 가로등을 밝히는, 어두운 방을 밝히는 가로등의 횃불로 썼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수많은 박해, 수많은 두려움, 염려 속에서 여러분, 히브리 기자는 이 히브리서를 작성하며 이렇게 믿음을 고백해요. 히브리서 13장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드린대요?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아까 고백했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능력으로는 상황과 형편과 문제와 지금 내 눈앞에 주어진 현실이 두렵고 힘들지만,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할 수 있다,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물질의 문제가 찾아오죠. 관계의 문제도 찾아옵니다. 또 숱한 질병과 말할 수 없는 탄식, 심지어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까지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 찬양의 결단을 잊지 않는 것, 찬양의 결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볼 때마다 노래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찬양을 나눠주세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는 고백으로 여러분 함께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편은 많은 수의 노래와 찬양으로 고백이 되어져 있는데, 이 시편을 쓴 사람을 우리는 다윗으로 고백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다윗은 시편 96편에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시편 96편에 이렇게 말해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러분 노래로 찬양하고 노래로 고백하면 되는데 이 다윗은 특별히 우리에게 요구하고 요청하는 거, 권면하는 것이 새 노래래요. 새 노래. 그렇다면 옛 노래도 있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옛 노래는 무엇입니까? 옛 노래는 기쁘니까, 현실이 즐거우니까. 여러분 자전거 타고 천변길을 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코에서 어떤 소리가 납니까? 흥 하면서 타고 가는 거예요. 옛 노래는 무엇을 말하느냐? 그냥 우리의 현실이 즐겁고 현실이 기쁘고 감사하니까 현실의 바탕으로 할 수 있는 노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다윗은 그 현실을 붙잡고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고백합니다. 이 새 노래가 무엇일까요? 현실과 상황 때문에 노래하고 찬양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노래하는 찬양. 고통과 고난과 염려 가운데서도 노래할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전교회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오전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들, 이 새 노래로 가득한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단순히 음률에 맞춰서, 박자에 맞춰서, 반주에 맞춰서 고백하는 노래가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들만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유산을 남겨주시기를 원하세요? 야, 이런 때는 주식 이렇게 투자하는 거야. 야, 니네들 친구들 만날 때 이런 친구들 만나야 되는 거야. 야, 니네들 공부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육적인 부모로서 그것을 가르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는 우리는 영적인 부모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 속에서 가르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러니 just do it, 주저주저 하지 마시고, 이게 맞을까? 저게 옳을까?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신 찬양으로 우리 자녀들을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목사처럼 성경을 공부하고 야, 성경은 이런 뜻이야, 이런 의미가 있어, 그런 것으로 아이들이 양육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이 엄마는 찬양했단다.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도 아버지는 노래했단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요게벳의 노래의 가사가 이렇게 쓰였어요. 너의 삶의 참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손에 너의 손을 맡겨 드린다. 그러니 내가 나일강 그 방주에 너를, 갈대상자에 너를 떠나보내도 나는 노래한다. 요게벳이 되어서 노래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교회, 또 우리의 일터, 우리의 입술과 마음 가운데 성령님 주시는 뜨겁고 놀랍고 은혜가 충만한 찬양으로 가득하여 오늘도 주님께 감사의 고백 올려드리는 우리 오전교회 모든 성도들, 여러분 그 축복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